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것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시간 주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성당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없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시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능하신 하나님, 귀한 성일 2부 예배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한 시간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친히 예배를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성도들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옵소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듣는 사람마다 더더라도 복스러운 소식 거짓에 사람 있는 곳에 전해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주간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된 주일 10월 첫 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든의 모든 권속들 이 시간 온 정성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은 저희들 돌아볼 때 이 한 주간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30여 년 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어둡고 정말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 목사님 30여 년을 정말 눈물과 기도로 온 정성 다해서 교회를 이끌어 오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종 그동안 수고하신 거 아버지께서 아시오매 축복해 주시고, 은퇴 후에도 우리 목사님 계획하시는 거 아버지 아시오매 정말 간섭해 주시어서 정말 나머지 삶 온전히 주님께 돌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새로이 우리 젊은 종 남지연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든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여 주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에 있을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교우 간의 사랑이 더 짙어질 수 있도록 10월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주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흥사경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우리 기도로 준비해 싸우니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심으로 말씀 준비하신 거 잘 선포하여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 브라질에서 그 낯설은 땅에서 선교하시는 젊은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주의 종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 내어놓을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은 청년들과 젊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이 사명감 가지게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교회가 큰 부흥되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노년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해서 나머지 삶 온전히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으로 세계가 정말 중동이 불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 알지 못하오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러한 모든 일을 보고 마지막 때가 왔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혹여라도 또 믿음생활함으로 시험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의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시험을 이겨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손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들고 설 때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여시고 마음껏 받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시종도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려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실 분은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예,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같이 하셨습니다. 예, 선교사님 사모님. 예. 우리 손은호 선교사님은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시고요. 브라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쭉 브라질에만 사시고 한국에 한 아버님께서 그 신학 석사하느라고 한국에 한 2, 3년 있을 때에 한국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한국말을 근데 상당히 잘하십니다. 한국말 잘하시는 게 아니라 영어도 잘하시고 스페인시도 잘하시고 브라질 말인 포르투기스도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다 좀 잘 못하기도 하십니다. 혹시 한국말 설교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국말 설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총회가 우리 교단이 40주년을 맞이해서 큰 행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내일 월요일까지 세계 선교대회, 우리 온 세계에서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다 모여서 지금 선교대회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각 교회에 흩어져서 설교하신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제가 모셨고, 예, 그래서 오늘 설교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설교 제목이 밥 먹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잘 다녔습니다. Que a graça e a paz do nosso Senhor Jesus Cristo seja sobre a igreja. 주님의 평강이 가든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처음에 대구 갈 때 2년 반 살면서 사투리 좀 배우다 말았어요. 근데 처음에 사투리를 들으니까 싸우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사투리가 세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때 한 10살쯤이었는데 처음에 제 아버지께서 그 성산교에서 성비시고 대구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공부를 하셨었는데 처음에 제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교회 헐에서. 근데 어느 집사님이 와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니 성간사님 아들 맞지? 예. 네. 그래서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니 밥 먹나? 예. 니 몇 살이고? 예.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투리를. 근데 그 한국 분들이 그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인사말 중에 니 밥 먹나? 그거를 이렇게 꼭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브라질에서는 오이 투두 베이, 안녕 잘 있었어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의아했어요. 혹시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밥을 주실까?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나중에 한국 역사를 들으니까 그 전쟁 후에 50, 60, 70년대까지 너무 어르셔가지고 그 배려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사말을 하실 때 이 밥 먹나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따뜻한 말이구나, 배려하는 마음이구나 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밥 먹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근데 얼만큼 예수님을 다가가냐면 얼만큼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뽕나무 사진입니다. 이러한 나무거든요. 근데 타 올라가기가 아주 좋은 나무인데 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무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는 없지. 그래서 체면을 다 버리고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는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직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근데 어른이 아이의 행세를 하고 아이처럼 행세를 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을 알고 그 보내진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과 지와 의지와 나의 지혜 그 모든 것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모하라라는 주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멀리할 것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여기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있었는데 누가 먼저 말을 걸죠? 예수님께서 위로 보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먼저 말씀을 거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이 사랑의 정의를 내리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첫 걸음을 내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너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눈빛 마주 보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영접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위로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면 그럼 이야기가 끝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히 내려갔어요. 기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체면을 버려두고 모든 부끄러움을 버려두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짧은 간증 하나 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사역 소개하고 간증들을 좀 더 얘기할 건데 우리 교회 난민 교회 올 네이션스 교회에서 섬기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포 강습을 하세요. 근데 누구 대상으로 하냐면 아랍어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 자매님이 레바논 이민자 2세거든요. 근데 쭉 어렸을 때부터 무슬림 교회에서 자라다가 한 18, 19살쯤 될 때 주님에 대한 갈망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누구신가.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주님을 구한 거야.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는데 그 온라인으로 영어 강습을 할 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에 충격이 와서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모님을 포기하고 집을 뛰쳐나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용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오고 나중에야 몇 년이 지나서야 다시 소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하고는 연락이 잘 안 돼요. 지금도 아버지는 용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는 아직 연락은 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변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기본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착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들여서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겠다. 주님으로부터 그 칭찬이라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무게감은 버리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행실 가운데 주님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하시거든요. 선한 일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난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교회 개척을 하는 사역은 브라질에 드물어요. 왜냐? 그냥 주고 그냥 주고 말거든요. 우리는 앉아서 대화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제자화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다른 데로 떠나게 되면 파송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그런 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워낙 필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남편을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신 거 알아요. 여보 사랑해. 근데 자녀 양육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역이 가벼워져요. 힘든 사역도 아주 가벼워집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즐거운 그런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동이 안 되네요.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시간을 보내시고 교제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언약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밥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주 거룩한 그 밥상에서 그 피를 새로운 언약이라고 예수님의 피가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생활, 말씀 묵상 생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가지면서, 그리고 기도의 삶을 가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고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둑질의 반대말은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의 반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토색할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주머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패턴과 나의 파라다임, 나의 가치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행실도 변했습니다. 이제 베푸는 자가, 이제 뺏어가는 자가 되지 않고 베푸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 밥상을 마련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눌 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꼭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저는 두렵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문맥을 보면 제 생각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밥상을 나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더라면 아마도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밥상도 차리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밥상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30절, 마태복음 11장 여러 군데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밥상을 나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 동양 문화도 그렇고 중동 지방의 문화에서는 밥상을 나누는 것이 아주 치밀한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브라질에서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떠서 자기 그릇에다 떠가지고 각자가 자기 수저로 먹어요. 근데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젓가락으로 이렇게 침을 나누면서, 침을 교제하면서 이렇게 서로 같이 먹잖아요.
이거는 그 하이지엔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치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구라는 표현이 음식을 나누는 입이잖아요. 누가 식구가 됩니까? 밥상에 같이 앉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필수입니다. 말씀 공부 사역이나 그런 것들을 아주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도 밥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밥상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 자리,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 주 사역은 교회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제가 두 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한 교회는 대만 교회, 타이완ese church인데요. 그 브라질, 대만 이민 역사가 우리 한국 이민 역사랑 조금 비슷해요. 조금 더 일찍 한 것 같은데 한 50년도, 60년도 때쯤에 시작해서 우리랑 비슷한데 통계로 보면 7만 2천 명 정도 가량 대만인들이 거기 브라질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55년 된 교회에서 제가 5년 차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포르투기 사역, 그러니까 PM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세부터 해서 2세, 3세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revitalization 사역을 그러니까 교회 부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약 5, 60명 되는데 청소년들은 한 15명 정도. 그런데 어린 아이는 40명이 출석을 해요. 주일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제가 들어가자마자 팬데믹이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그 주일학교를 활성화시켜서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민자들 대상으로 교회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역은 시작된 지 한 6, 7년 정도 되는데 2년 반 뒤에,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저를 청빙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개척교회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 개척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재미고신 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한인 교회가 있는데 아주 작은 교회예요. 2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그 사역이 시작돼가지고 저도 함께 거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한 동네에 있다가 점심 먹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제가 섬기는데 잠깐 몇 가지의 간증들을 제가 나누길 원합니다. 대만 분들은 이렇게 모이기를 아주 잘해요. 음식을 좋아하고요. 그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거든요. 근데 하루는 김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만 자매님이 김치를 담그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마켓에서 산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포기 집에 들고 갔어요. 근데 모이기를 즐겨 하는데 단체로 모이거나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면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근데 1대1로 만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속마음을 다 틀어놓고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속 얘기를 다 하시고 어려운 점들 죄를 고백하시고 그래서 그때 밥상에서 제자화를 양육이 아주 깊은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All Nations 교회, 그 난민들 대상으로 All Nations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11개국의 약 11개국의 나라 출신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어른이 한 4, 50명 정도 되는데 복잡해요. 거기는 파라과이, 아르헨틴,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세알레오와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짐바브웨, 브라질, 한국에서 오신 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냐고. 제가
아주 이렇게 깊고 영적인 대답이 뭐냐면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보면 볼리비아 분들하고 페루 분들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사실 안 맞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간에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다들 모여요. 교회 오기를 즐겨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밥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밥상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부엌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당신 고향의 음식을 만들면 어떻겠냐 와서 해달라고 하면 좋아서 와서 해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재료를 사고 브라질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구입하고 함께 점심 먹고 그래서 나눈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전하고 한 친구는 모로코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건강 때문에 브라질로 갔었는데 브라질 건강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슬림교예요. 이슬람교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초대할 때마다 주일날에 예배를 참석했는데 몰래 참석.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비밀로 참석했다가 그냥 우리랑 친구가 됐거든요. 근데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프랑스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듣고 그 남미 북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프랑스로 가는 그런 코스를 밟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갈 때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이슬람교 사람인데 먼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고 이렇게 더 깊이 그렇게 양육을 하길 원했지만 교회를 찾아갔다는 것은 교회에서 뭔가를 듣고 뭔가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교회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위에 사진에 보면 팔레스타인 친구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밑에 그 사진을 보시면 굴람 형제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을 브라질로 갔는데 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근데 부인은 아직도 무슬림교예요. 그래서 그 문화나 전통을 다 따르고요. 여기 히잡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크리스천이에요. 참 저는 그런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자녀가 7이나 되는데 그 자녀들은 포를 다행히 빨리 배워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자녀들이 통역가로 이렇게 수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 분들 집에서 저녁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앉아서 먹는데 그분들은 밥을 드실 때 그냥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이렇게 밥을 집어서 이렇게 입에 해서 근데 제가 궁금해서 유심히 봤거든요. 눈치 가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드시는데 손이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드시고 나서 이렇게 밥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나는 손 씻고 이렇게 먹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한테는 그래도 수저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근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시간들에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르신들과 함께 밥상을 나누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할아버지들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안 하셨어요. 사랑한다, 뭐 칭찬을 많이 안 하셨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살아계실 때 항상 만날 때마다 제 외할아버지는
너 밥 먹었어? 이렇게 질문하시고 제 친할아버지는 네 밥 먹나? 이렇게 대구 고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물어보시고 제가 눈빛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브라질 사람들은 이렇게 더 따뜻해요. 이렇게 안아주고 막 볼에다가 입 맞추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거리감 두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좀 웃긴 장면이 기억나가지고 여기 올네이션 사역에 한국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들을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볼을 맞춰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막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재밌게 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어떨 때는 말하는 것보다 기청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문화 차이가 날 때, 자녀들과의 문화 차이가 나잖아요. 들어주고 그것을 고려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두 간증을 하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여기 그 얼네이션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청소년 때 브라질로 피난을 가가지고 18, 19살쯤에 연애하다가 자기가 결혼하겠대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지방 쪽에서는 일찍 결혼합니다. 그래서 확실하냐? 너 먹고 살 돈이 있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는데 그 청년이 아주 깊은 디프레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막 전화하면서 자기는 자기 목숨을 끊을 거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까지 가냐면 하루는 그 기차역에서 기차가 올 때 이렇게 자기가 뛰어넘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또 하여튼 연락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때 가족 여행을 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간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저녁에 다들 자고 있는데 핸드폰 붙들고 이렇게 막 메시지 보내면서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끊을 수는 없다. 너무 아깝다. 너는 너무 젊다. 막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다. 그런 말들을 다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 다음 날에 소식이 없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지한테 얘기해서 이러이러해서 나는 상파울로로 가서 장례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것까지 어떻게 얘기할까?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밥 먹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에 밥 먹자. 내가 한국 음식 사줄게.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내가 사줄게. 근데 연락 두절이에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메시지가 왓츠업으로 했거든요. 메시지는 보내졌다는 것이 표현이 돼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오케이 대답이 오더라고요. 가족 여행은 끝낼 수 있겠구나 하고 집에 가서 제가 기도 또 좀 더 하고 제가 잤는데요. 그래서 계속 만날 때마다 만나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우리
공원에 가자. 다음엔 또 딴 거 먹자.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먹자. 막 제가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 청년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웬 밥 먹자는 밥 먹자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기고 그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밥 먹자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고 실질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래도 죽을 거면 밥은 먹고 죽어도 되겠다. 한국 밥은 먹어도 죽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 해서 제가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다행히 그 대답을 해줘가지고 계속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되고 아직 할 일은 아주 많은데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몇 번은 자기가 하도 힘들어서 그 anxiety crisis 올 때 아주 이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할 때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죽겠어요. 막 이젠 자기가 연락을 해요. 그러면 한 20분간 30분간 같이 있고 이렇게 난 같이 있으니까 이제 나랑 같이 숨을 쉬자. 숨을 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주 살아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할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공사가 너무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증을 하기 원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부부가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부부인데 알렉시스 형제님하고 그리고 릴리안 자매님이에요. 근데 약 6년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피난을 나가가지고 그 브라질 북쪽에서 아마존 지역에서 저기 한국경 신학교에서 조금 가까워요. 거기서 하긴 하도 커서 하여튼 넘어가가지고 아마존 주에서 거기 송조나 보아비스타의 도시에서 그리고 마나우스는 아마존 주의 수도거든요. 거기까지 한 700km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또 나중에는 성파구로 오게 됐어요. 근데 알렉시스 형제님이 그 릴리안 부인은 두고 자기 아들과 함께 그 700km 여정을 걸어서 간 거예요. 걸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옷 입고 그냥 달랑 옷 입고 걸어서 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도 배고프고 하도 힘드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는 카톨릭 신자였고 그 다음에 몰몬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신자로서 그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아직 직접 만나지는 않았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지경에 두셨냐? 선한 하나님이 아니냐?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었는데 아버지는 또 이렇게 인내로서 이렇게 다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여튼 지나다가 그 마나우스에 도착할 때 배가 고프기도 하고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둘이 그냥 길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밥 드셨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배고프네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직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이리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길로 가셨는데 그 한 집에 들어가 봤더니 부엌에 갔더니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라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허겁지겁 드시는 거예요.
막 먹다가 이렇게 좀 정신이 드니까 그 초대하신 어르신을 바라봤는데 그분이 앉아서 오시고 그 옆에는 딸이 이렇게 아버지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시스 형제님이 아니 당신 왜 오십니까? 이렇게 좋은 집도 있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으시고 귀한 따님도 계신데 왜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여기 살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 딸의 집입니다. 제가 딴 데 사는데 자전거로 몇 시간 되는 곳에 사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만찬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감동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나중에는 상파울로 가시게 되고 상파울에 가는데 그 릴리안 자매님이 All Nations 그 교회를 추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렉시스 형제님은 그 에반젤리칼 그 기독교 사람들 싫어했었거든요. 와 그런데 왜 가냐고 쓸모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자기도 가고 자기도 그 밥상에 같이 않고 그리고 참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작년에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 중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이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실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큰 기업에 취직이 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All Nations 교회 와서 나랑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나를 받아줬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으로 받아줬다고. 1대1로. 그러니까 밥상에 어른이나 어린이나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죄인이든 거룩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된 복음을 알고 한 가족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밥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전하고 제시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밥상을 마련합시다. 그냥 교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눈빛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안아주면서 아니면 그냥 대접을 하면서든지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과 더 친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이 계시는 그 밥상을 마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베푸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보잘것없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용서한다 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을 인하여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귀한 가든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주님께서 계속 이루어 주시고 이 30주년이 되는데 주님께서 이때까지 은혜를 내려주시와 같이 앞으로의 일들을 앞으로의 올 30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할 생각하며 찬송 우리 11장 하십시다.
자로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과 처음 방문하셔서 예배하신 분 계십니다. 조선이라는 분은 어디 계세요? 일어나시죠.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마시고 아래층 내려가셔서 아래층에 밥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교 들었으니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뭔 얘기 하셨는지 모두 다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에게 방문하시게 되었던 석진만 성도님, 정진장님 진실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드린 주리 손으로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봉사 남남구역은 5구역이고요. 점심 식사 후에 본당에서 오후 30분이 안 되겠죠? 오늘부터 예배가 11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1시 40분에 모이겠습니다. 11시 반에 한 이유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오셨죠. 일찍 오시는 분은 11시 15분 전까지는 아래층에 계셔야 됩니다. 아래층에 계시다가 15분에 올라가셨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 반으로 늦췄는데도 예배 또 늦으시는 분들 계셔요. 뭐죠 그거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제가 생활정관에서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 초청해서 만나자 그래도 늦으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보다 못합니다. 예배 시간 늦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5분 늦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곤란합니다. 시간에 지키셔야 되고 일찍 오시면 15분에는 올라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예배가 진행 중이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시아 찬양 연습은 재직원 아닌 분들이 먼저 연습을 시작해 주시고 재직원들을 마치자마자 바로 연습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뉴저지 안디옥 장로교회에서 제40회 재민총회가 개최됩니다. 40주년 기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음악제를 시작을 해서 기념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목요일 날까지 있습니다. 남목사님하고 저 같이 가고 우리 선교사님도 또 총회에 같이 조인하게 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게 되신 방은 제 출타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5구역과 6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구역장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역 모임에 잘 모이시고 거기도 밥상이 준비될 겁니다. 밥상. 목격하면 여러분 주보 사이에 넣어드렸습니다. 읽으시고 또 주위에 나누시기 바라고. 부부 사이가 다음 주말로 나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한글과 신문에 광고 하나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알리셔서 집회가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김유도 권사님께서 한 달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박혜 집사님도 오늘 아침에 3월 일정으로 떠나셨습니다. 두 분 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 제목 10월달과 업데이트해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 사역분들은 사무실에 픽업해 가시고 또 우리 장지, 우리 묘지를 샀었는데 묘지 구체적인 여러분의 장지가 어디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사무실에 그것도 픽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도와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주 앞에 나타나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놀라운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교회와 우리 손으로 선교사님의 사역과 교회 위에 온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